예,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나 의사들만이 할 수 있었던 전문 영역에까지도 이제 AI와 협력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연구 개발도 AI에게 물어보면은 쉽게 해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네트워크 사회 그리고 지식 정보화 사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와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우리 또한 빠르게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선택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가고 또 시대의 낙오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변화와 혁신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모든 지혜와 혁신에 답이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법의 원리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시대나 전환기에 있어서도 그 시대를 앞서가고 예측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유로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과거의 매임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과거의 실패, 상처, 그리고 과거의 영광까지도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매임에 대해서 벗어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또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아름다운 기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말을 듣기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평안하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그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정결의식을 할 수 있는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억과 불순종에 대한 후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영광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후에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수없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전 일들이 감옥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6살 때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호로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뺨을 맞았던 아픈 기억이 있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는 목사가 돼서도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암이 걸려서 힘들어하다가 60대 중반에 돌아가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중에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컴퓨터 속에 갇혀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은 그 상처를 가까운 부모나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상처를 핑계 삼아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은 과거는 감옥이 아니라 학교가 되고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별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로 말하면은 요셉보다 더 큰 상처 많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추행범으로 모함을 당해서 이제 형무소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관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자 모사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며 그 자체가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사는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놀라운 훌륭한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지혜를 가졌으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가이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모사이고 기묘자인 이분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과거의 성경의 성공의 도취에 만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자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작년에 실패했던 일들이 올해의 발목을 잡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날을 보지 않으시고 준비된 오늘의 날을 보시고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신뢰하십시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1965년에 미국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모진 고문과 고초를 당한 그는 강인한 의지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조국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고문유위증으로 다리를 조금 절기는 하였지만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온 비결을 물었습니다. 스톡데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풀려날 거라고 낙관만 하던 사람들은 상실감 속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언젠가는 풀려날 거라는 굳은 희망을 뿜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비한 결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가 생각납니다.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낙관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우리의 희망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한 늘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이 기억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생한 기억들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예배의 자리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체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되고 이것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의 교수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감리교회 어느 교수님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캠퍼스를 산책하는데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나 아니? 자기는 평생을 하나님을 전한다고 했는데 퇴직을 이제 1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아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나 아니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비상적이고 헛된 것이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은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가 아니라 이제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 형편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가 여전히 광야를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여전히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믿지 못하는 것들로는 가치관, 이념, 신념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가치관의 틀 안에 늘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해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듣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해도 공로의 하나님으로 듣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가치관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이념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목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어도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믿는다고만 하지 이념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향해서 수많은 헌신과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는 이 사회의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진리의 빛을,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데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공동체 안에 신뢰가 없습니다. 가치관과 이념과 신념 등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이러한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21세기의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터는 21세기의 가장 큰 저주가 피상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잠을 자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아들내가 금년도에 미국에서 온다고 그래서 같이 여행하려고 저금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사랑보다 자식 사랑하는 것이 우선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 2시에 제가 아내한테 돈을 보내면서 오늘 첫 예배에 헌금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식 사랑, 세상 사랑, 그리고 돈 사랑을 결국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함은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의 생물학적인 불가능 속에서 이삭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이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다 말하면은 한정된 피상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자랑으로 여겨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길이 완전히 막힌 한계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역력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줬고 그것이 현실로 일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달 동안 냄새도 시다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가 모은들 조카리이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좌절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의 응답이 없고 또 앞길이 꽉 막혔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회의가 몰려올 때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원하려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 땅에서 구출하려고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광야에는 길이 없고 사막에는 강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택함 받은 모든 자가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들짐승까지라도 이 물을 마시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메마른 곳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삶이 피곤해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강물을 부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목적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들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계획하고 꿈꾸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묘자이고 모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일이 어떤 것일까를 저는 늘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했다고 믿게 만들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므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복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4장 19절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 새해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새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불안하다고 말하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